레위기 11장 41절부터 47절까지 읽겠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은 가정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가정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자기로 가정하게 되게 말며 또한 그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음식 정결법의 본론은 한가운데 부정법이 있고 앞뒤로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에 관한 음식법이 나오죠. 가운데 부분을 부정법이라 부른 데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부분에는 가정함이라는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고 부정한이라는 표현이 집중해서 나옵니다. 그 밑에 도표를 만들어놨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앞뒤로 나오는 음식법에 가정함이라는 표현이 물짐승, 날짐승, 그리고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에 나왔죠. 이 세 부류의 동물 중에 물짐승과 날짐승에는 당연히 먹을 만한 정한 동물이 있습니다만은 이 정한이라고 하는 낱말이 쓰이질 않습니다. 심지어 정한 육지동물의 살을 먹는 데서도 지난 시간 마지막에 왔죠. 거기도 정한이라는 표현이 쓰이지 않고 몇 년 만에 딱 한 번 정한 동물이 나옵니다. 이 정한이라는 표현이 부정법에 두 번 더 나오는데 동물에 쓰이는 게 아니라 물근원이나 종자에 사용됩니다. 이 통계는 짐승의 살을 먹는 일이 타락 후에 허용된 것과 붙어 있을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둘째로 부정법은 하나의 예외를 제외하고 접촉으로 부정해지는 문제를 주로 다룹니다. 그 예외는 부정법에서 이 정한 동물의 사체를 먹어 부정해지는 이 규정 39절이죠, 그죠? 그거가 예외적으로 한번 거기 나오고 자연히 부정법의 이 부정한이나 특히 부정하게 하다 하는 표현이 집중해서 여기 나옵니다. 이 부정법은 음식 정결법만 아니라 다른 정결법에도 적용되는 중요한 원칙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 부정법의 내용은 동물의 사체를 만지거나 옮기는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정한 동물이건 부정한 동물이건 그 사체는 접촉한 사람이나 사물을 부정하게 합니다. 요컨대 동물의 사체는 이 부정의 아버지입니다. 유출병과 문둥병도 그렇죠. 자, 그 다음 41절부터 45절로 가죠.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은 가정한즉 먹지 못할지니 그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가정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자기로 가정하게 되게 말며 또한 그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드린 대로 이 음식법은 이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에 관한 내용으로 끝납니다. 이 부분은 음식 정결법의 정신이 무언가를 잘 보여주는 교훈을 끝에 44, 45절에 담고 있죠.
땅에 기어다니는 이 동물은 다 가정합니다. 물짐승, 날짐승의 음식법도 비슷하게 가정하다 하는 표현을 썼는데 모든 짐승이 가정하다고 한 것은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뿐입니다. 반면에 육지동물에도 부정한 동물이 있고 부정한 육지동물의 사체를 먹어도 가정해지지만 그런데 거기는 이 가정하다는 표현이 쓰이지 않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참조하면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에서 부정한 동물의 부정함을 이해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 중에서 뱀이 우리 시조를 타락하게 될 때에 사탄에게 이용되었고 그 때문에 뱀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배로 밀어 다니며 흙을 먹게 되었습니다. 요컨대 이 부정함은 우리 인생이 범죄하여 저주 아래 있는 상태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저주 아래 있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경고하신 그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죠. 이게 죽음이죠. 이런 두려운 상태를 생생하게 상징하는 것이 이 부정한 동물의 사체인 겁니다. 이 사체를 먹는 것이 가정함입니다. 정한 동물의 사체를 먹으면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에 떨어집니다. 부정한 동물의 살을 먹어도 역시 부정하지 가정한 상태에 떨어지지 않는데 이것은 그런 줄 모르고 먹은 경우를 말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정한 동물의 사체를 먹을 경우에 가정해지는 것은 알고도 먹은 경우일 겁니다. 알고도 부정한 동물의 사체를 먹을 경우에 먹는 것은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을 떠난 상태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동물의 사체를 먹는 것은 제사의식상 상징적인 거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대적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면서 아울러 언약에서 이 탈락되는 실제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언약 백성에서 쫓겨나는 거죠. 43절에 가정하게 되다, 더럽히다, 부정하게 되다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말 번역은 이 더럽혀 부정하게 되는 해서 묶어서 있지만은 세 개의 동사가 사용이 된 겁니다. 이건 구분을 해야 되는데 가정하게 된다는 것은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의 사체를 먹는 걸 가리키는 거고요. 더럽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정한 동물의 사체를 옮기는 거고 부정하게 되는 것은 그 시체를 단순히 접촉하는 경우입니다. 이 셋을 나누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번역으로는 잘 식별하기 어려운데 표시를 해두셨다가 이 부분을 읽으실 때 그런 뜻이구나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더럽히다와 부정하게 되다는 같은 동사인데 형태가 다릅니다. 하나는 사역형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수동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를 44, 45절에 신이 밝히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는 표현이 레위기에 26번 나옵니다. 특히 인상적인 대목이 성민 성결법 19장이 성민 성결법이라고 부르시는데 여기 이 표현이 나는 여호와니라 하는 표현과 함께 정교한 줄거리를 보여주면서 8번씩 나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후렴이 이 후렴같이 후렴으로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앞에 하나를 빼고 다 후렴으로 나오는데 보면은 처음 네 단락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는 후렴으로 끝나요. 그 다음 네 단락은 나는 여호와니라 하는 후렴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넷은 이게 서로 섞여 있는데 그 다음 네 대목을 보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는 것이 처음과 마지막에 나오고 가운데는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반대로 나는 여호와니라가 앞뒤로 처음과 네 번째 중간에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형식만 놓고 금방 말씀드린 이 내용만 놓고 이 형식만 놓고 보더라도 이 두 중요한 표현의 배열이 우연의 결과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이 놀라운 우연이죠, 그죠? 이건 위대한 이 지성, 계시를 받은
모세가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더욱이 16개 단락이죠. 그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4개. 그 다음 4개는 나는 여호와니라. 그 다음 8개는 각각 둘이 조화롭게 섞여서 나오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율법의 강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어서 사랑함, 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거기서 찬란히 비칩니다. 모세가 레위기를 쓸 때에 그의 위대한 정신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었을까? 정말 이 레위기를 연구할 때마다 너무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성신의 영감이 신비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는 표현이 성결법전에 14번이 나와요. 17장부터 22장에. 나머지는 12번이 되죠. 이 14와 12라는 숫자도 이게 우연일까? 저는 뭐 이 숫자의 의미를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처럼 나는 여호와니라 하는 표현도 레위기에 똑같이 26번 나와요. 이런 빈도까지도 우연의 결과라고 감히 말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로운 구약학자들이 이 당시에 있던 그 문서들을 이렇게 저렇게 편집을 모아놨다고 레위기를 그렇게 평가를 해요. 무슨 제2문서, P문서, 뭐 그다음 이 문서 몇 가지 문서가 있는데 그때 그때는 문서가 몇 안 되니까 그 있는 몇 안 되는 문서를 묶어서 이 레위기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레위기만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떤 사람들이 편집을 했을 텐데 이게 어떤 편집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라면 그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모세만큼 뛰어난 사람일 겁니다. 그런 인물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봐야지 어떻게 이렇게 만듭니까? 이건 아무나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단어의 숫자까지 다 조사하지 않지만은 어떤 거 숫자 조사해 보면 놀라울 때가 있어요. 정확하게 아주 중요하다. 예를 들어 문둥병 그 정결법 같은 경우 보면은 중요한 의의가 똑같은 횟수로 사용되었어요. 그게 쉽지 않죠, 그죠? 성신의 영감 아니고는 그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셨는데 45절에서 그 의미를 친히 밝혀주십니다. 나는 여호와 곧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하십니다. 십계명의 머릿말과 아주 비슷하죠. 사실상 같고 언약의 전문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처음 두 항목 4절과 6절 4절은 언약의 근거고 5절은 언약의 성격인데 그걸 요약하고 있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과 언약 맺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이 주도해서 맺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언약의 파트너가 될 자격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상 섬기는 주인을 섬기는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실 뿐 아니라 이게 언약의 근거죠. 구속이죠. 열국과 구분하여서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언약의 성격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열국이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이스라엘은 특별한 소유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 주신 것이죠. 그런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뜻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명령에 잘 드러납니다. 우리말 44절은 좀 불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문으로 보면 45절하고 똑같이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뭐 똑같은 낱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44절은 이걸 풀어가지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싹 들어오지 않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다 하신 것은 나는 나다 하신 거죠. 이 여호와 이름하고 관계되죠.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자기 것 삼으신 사람, 사물, 공간, 시간을 성경은 거룩하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거룩함,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으로서 거룩함 말고 하나님이 소유 삼으심이라고 하는 뜻에서 거룩함은 실제로 뭘 뜻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7일에 친히 쉬시며 복주어 거룩하게 하셨다 했는데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 주신 것이죠. 우리를 가까이 하게 하시려고 이 날을 특별히 나의 날이라, 나의 안식일이라 하신 겁니다. 삼위께서 서로 가까이 하시는 거룩한 관계와 사귐에, 사랑의 사귐에 다가오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거룩한 뜻에 비추어서 거룩하라는 명령을 살펴야 합니다. 거룩하라 하신 것은 무엇보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신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참조할 만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사 규례를 내셨죠. 제사를 드리게 되면 자기 죄가 생각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거기 임재하시니까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연히 인생이 가진 죄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메시아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환히 드러납니다. 모세가 이 사랑을 얼마나 깨달았을지 참으로 궁금합니다만은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충만히 드러난 지금도 그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 신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삼위 안에, 삼위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표현한 뜻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건데 그러려면 이스라엘이 몸을 구별하여야 합니다. 이는 땅에 기어다니는 것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건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의 사체를 옮기지 말라 하는 것일 겁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만 아니라 무릇 모든 부정한 동물의 사체를 옮기거나 심지어 나아가 정한 동물의 사체도 옮기면 부정하게 됩니다만은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금하는 듯합니다. 표현을 보면 아까 더럽히다라고 하는 표현하고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이게 이제 동사의 형태가 좀 다른데 동물의 사체를 옮기는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해지고 옷까지 빨면 저녁 번져드릴 때 회복되니까 이런 규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제사 드릴 때에 거룩한 빛에 자기 죄가 생각날지라도 오실 메시아를 보내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시키는 대로 해서 제사 드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식법과 부정법을 내신 뜻은 사소한 일상에서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신 데 있습니다. 그만큼 메시아가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그리스도 없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외에 누구나 무엇을 조금이라도 의지할 경우에 구원은 뿌리채 흔들리는 겁니다. 교회의 강단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지 않고 거룩한 교회로 서나간다거나 하나님 자녀답게 절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도 분명한 진리입니다. 이스라엘들어 거룩하라 하신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아라 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몇 절 말로 가겠습니다. 이는 46, 47절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맺은 말은 11장 규정들을 요약하고 있죠. 이는 네 부류의 동물에 관한 규례인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는 규례입니다. 이 표현은 레위기 10장 10절에 나왔죠. 제사장의 역할로. 첫째로 네 부류의 동물의 순서가 음식법과는 좀 다르지요. 46절에 짐승이라고 새겼는데 육지 동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장 2, 3절, 36, 39절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육지 짐승이라고 하니까는 그냥 통칭, 동물의 통칭 같은데 그게 아니라 육지 동물이 베헤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음식법은 보면 육지 동물, 물짐승, 날짐승, 날짐승은 새와 곤충이죠. 땅에 기어다니는 것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데 맺은 말은 육지 동물, 새,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 이렇게 땅에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모세가 이 물짐승과 날짐승의 순서를 바꾸어 여기 열거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 네 부류, 맺은 말의 네 부류는 둘씩 묶을 수가 있죠, 그죠? 특별히 곧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물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은 그 표현상 육지동물과 새와 구별되죠. 말이 깁니다.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 이 생물이라는 말도 두 낱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붙였는데 땅에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 그런데 반면에 육지동물하고 새는 간단합니다. 육지동물, 베헤마, 그 다음에 새, 오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낱말 하나가 각각 쓰여 있습니다. 육지동물과 새는 공통점이 있죠. 제사에 드리는 동물이 여기는 존재합니다. 소, 양, 염소, 그리고 비둘기. 그 다음에 이 물짐승이나, 그 다음에 땅에 기어다니는 것은 제사와 상관없는 거죠. 그죠? 말씀드린 대로 육지동물과 날짐승과 달리 물짐승이나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은 모든이라는 표현이 여기 특별히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라든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땅에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 모든 생물 할 때 생물이라고 새긴 표현, 이 레위기 11장 10절에도 쓰여 있는데 우리말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에 어떤 표현에 네페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페시 하야라는 말인데 이 표현이 땅에 기어다니는 것이 이 네페시입니다. 이 말을 그냥 것이라고 표기를 한 겁니다. 흥미롭게도 43, 44절에 스스로라고 새겨져 있어요. 이 네페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네페시라는 말이 레위기 한 60번 나오는데 지금 레위기 11장 10절, 46절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가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혼, 생명, 목숨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데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물론 동물의 생물에 쓰이기도 하고 무릇 생물을 가리켜서 한 두 번 쓰지만은 대체로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특별히 물짐승하고 기어다니는 여기다가 이 말을 썼습니다. 왜 썼을까? 이것은 음식 정결법이 단지 언약 백성이 음식 먹는 행위만 규율하고 그치지 않음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부정법 한가운데 나오는 규정들에서 드러났죠. 이스라엘 일상에서 늘 쓰는 물건들을 비롯해서 생활의 필수적인 물이나 종자도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동물들의 사체와 접촉할 경우에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법은 일상생활이라는 것은 사람을 늘 만나는 그 인간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생활 아닙니까? 그 생활에서 이스라엘이 육신을 부인하고 성신을 놓쳐 살게 하신 거죠. 음식도 그렇습니다. 가령 정한 동물이지만 그 사체를 먹는 것 때에 인생이 허물로 죄로 죽었던 것을 기억하고 여호와께서 멸망할 죄인을 건져 자기 백성 삼아주신 은혜를 의지하게 하신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진리를 깨우치게 하신 겁니다. 일상생활이 동물과만 아니라 당연히 주로 사람들과 이루어지지요. 인적 드문 목초지에서 양을 치는 목자도 다른 사람과 교리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거기 떨어져 살더라도 사람이 만든 기구들이나 이런 걸 사용하기도 하고 연락하는 방법을 고안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하물며 기업의 땅에서 농사 짓는 언약 백성은 늘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살아갑니다. 결국 음식 정결법의 경우는 결국 다른 사람을 대하는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베드로의 환상을 살필만 합니다. 성신께서 베드로를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보내실 때 환상을 보게 하셨죠. 환상을 베드로만 본 게 아니라 고넬료가 먼저 봤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는 요빠에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라 지시하십니다. 천사가 떠나자 고넬료는 하인들과 경건한 부하를 요빠로 보내죠. 세 사람이 이튿날 요빠에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 역시 제6시에 12시쯤에 기도하면서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지금 12시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러 갔는데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이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자 베드로는 이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인가 깊이 생각하게 되는데 바로 그 사이에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환상에 대해서 한다는 내용 사이에 이 사람들이 왔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성신께서 베드로들어 그들과 함께 이 고넬료에게 가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시를 받아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요. 들어가서는 자기가 본 환상을 들어서 자기가 방문한 뜻이 무언가를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사도행전 10장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치 아니하고 한도라. 문도니 무슨 일로 불렀느뇨. 베드로는 환상에 등장하는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짐승을 이방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마도 이 베드로가 성신의 지시를 받아 고넬료 집으로 간 이후에 그렇게 해석한 건 아닐 겁니다. 이미 유대교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식사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외출하고 돌아올 때 집에 들어오면은 손을 씻게 했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길을 가다가 이방인의 물건에 스쳐서 부정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인식은 레위기의 음식 정결법을 과도하게 해석한 것이긴 하지만은 전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닙니다. 장로의 유전이 과도한 것은 율법이 금하지 않은 것까지 금한데 있습니다. 율법 어디도 외출하고 돌아와서 손을 씻으라 하거나 외출해서 이방인과 접촉하면 부정하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접촉해서 부정하게 되는 경우는 동물의 사체 그리고 유출병과 문둥병과 접촉하는 것고 그 다음에 민수기에는 시신 접촉이 있죠. 전혀 터무니없지 않은 것은 음식법이 단지 동물의 살을 먹는 문제만 규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룩한 백성다웠게 서나가는 일상에서 서나가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이 음식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혼인하거나 교제하는 것, 특별히 교제는 우상 제사에 참여하는 건데 그걸 금하는 뜻을 더욱 깨닫습니다. 이런 뜻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이 사명을 이루는 길은 특히 제사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고 의지하는 데서 열리는 겁니다. 사소한 부정의 상태에서도 인생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여호와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통하여 주실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데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나 강령과 딱 붙어 있는 거죠. 바리새인은 이 정신을 붙잡지 않고 모세의 율법보다 더 엄격한 조항들을 만들어서
결국 사람의 힘과 꾀로 율법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선민인 것을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마음에서 이방인과 스치기만 해도 부정하니까 정결례를 지키게 한 것입니다. 이런 걸 봐서도 베드로가 그릇 속에 부정한 짐승을 이방인으로 해석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았을 때 바리새인과 같은 상태에 있었던 건 결코 아니에요. 이건 그가 피장 시몬의 집에 유하고 있었던 데에서 확인이 됩니다. 이 피장은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무드장이죠, 그죠? 가죽을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이 무드장이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겨서 성 밖에 살게 했습니다. 율법에서 성 밖에 살아야 하는 사람은 문둥병자죠. 장기 유출병자도 아닙니다. 무드장이도 그런 정도로 부정하게 보았던 겁니다. 아마 동물의 사체를 만지는 사람이라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된 것일 겁니다. 그런 피장의 집에 이 사도 베드로가 유하고 있었다. 그와 함께 생활했다는 것은 바리새인의 인식을 이미 넘어선 걸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옛 언약을 성취하신 것을 베드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주님께 배웠으니까요. 그런 까닭에 자기 시대의 유대인들이 문둥병자처럼 취급하는, 부정하다고 취급하는 무드장이 시몬과 같이 생활하고 식사하며 지냈습니다. 그런 사도도 이방인과 교제하는 일에서는 여전히 넘어서지 못한 면이 있었던 겁니다. 흥미롭게도 바로 이 시기에 유대인 신자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 있고요. 그 어간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뵙고 회심한 다음에 다메섹 성벽을 타고 도피한 다음에 예루살렘을 가고 그 후에 아라비아로 3년을 가 있었는데 그때 아라비아에서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 이 사건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에요. 전통적인 해석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묵상을 했을 거다는 건데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쭉 보면 이 다메섹에서 사도들 만나고 아라비아에 가서 이방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곤욕을 치르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 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을 겁니다. 아무튼지 이 세 사건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시일이 좀 걸렸죠, 그죠? 복음이 전파되고 한참 있어서 희한하게 바울이 회심할 때,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보냄을 받았고 그 간에 유대인 신자들이 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안디옥이죠, 그죠? 전했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갈 마음 상태가 되지 못했는데 성식께서 음식법과 관련된 환상을 통하여 그를 고넬료에게 보내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컨대 음식법은 단지 동물의 살을 먹는 문제를 다루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 정결법이 제사장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이루는 실행법전에 속하는데 제사장나라는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하여 복을 얻게 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만 이방인과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스라엘 다른 민족과 담쌓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신이 살아있었던 대표적인 시대가 다윗의 시대입니다. 사울이 악한 영에 휘둘려서 노업 성막에 제사장들을 몰살하고 자기 백성을 압제하다가 마침내 길보아에서 자기도 죽고 그때 많은 군사가 죽었죠. 그처럼 사울의 시대를 보면 용사가 별로 없어요. 군대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사울이 용사 중에 용사인 다윗을 시기하여 그를 추방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대에 갑자기 용사가 많아집니다. 그래 다윗 용사의 목록이 두 군데 나오는데 한 군데 보면 거기 이방인의 이름이 대거 등장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누구죠? 갑자기 바세바의 남편 이방인이잖아요. 성신의 거룩한 가마가 그때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방인이 언약 백성이 되고 나아가 용사가 되어서 다윗과 함께 하나님과 언약의 나라를 위하여 섬겼던 겁니다.
이런 데서 음식법의 정신이 잘 드러나는 것이지, 나와 다르다고 해서 무턱대고 배척하고 배제하는 것은 율법의 정신과 먼 것입니다. 이만큼 하죠. 기도 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음식 정결법을 베푸신 뜻을 다 헤아리긴 힘듭니다만 이스라엘이 소소한 일상에서도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신 건 분명합니다. 이 법도 인생의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에 있었는데, 이런 죄인을 하나님 언약 안에 들이신 사랑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 영광을 보는 이는 제사 드릴 때에 여호와의 거룩한 영광을 더욱 깨닫고서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보며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소명을 이루고 나갔을 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에 그가 음식법과 관련된 환상을 보게 하신 데서 음식법이 그저 먹는 문제만 아니라 결국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교훈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훈이 바리새인들이 음식법을 이용하여 선민인 것을 자랑한 것과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는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갖 죄를 이루는 두려운 신비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권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이가 하나님과 이웃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맛보지 못한 이는 바리새인처럼 자기와 다르다며 배척하고 배제합니다. 이런 악한 데서 늘 건져주시기를 구해야 옳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신학교와 신학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지난 한 달여 동안 음식 정결법을 함께 살피고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하시고, 그래서 모든 성경이 영생을 얻는 수단이 된다 교훈해 주신 대로 레위기도 다른 구약 성경과 함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교훈하는 것을 미미하지만 살피게 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오니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거기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의 영광을 꼭 볼 수 있도록, 특별히 그 사랑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스라엘이 음식 정결법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 법을 친히 받아 전한 인물로서 어떠한 교훈을 담아 전했는지, 그로부터 먼 미래에 살아가는, 게다가 그리스도 오신 후라 이러한 음식법을 지키지 않는 필요 없는 우리로서는 늘 궁금하지만은, 그러나 틀림없이 모세가 자기와 같은 선자를 보내실 것이라 예언한 것이든지, 모든 백성이 자기처럼 성신을 받아 선자가 되어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심정을 표시한 것이나, 또 그 많고 많은 백성을 더욱이 원망이 끊이지 않고 죄의 강한 영향력 아래서 여호와를 대적하던 그 이스라엘을 그가 인내하며 가나안까지 인도한 그의 삶을 보거나, 그가 얼마나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바랐는지 짐작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누가 모세와 같은 형편에서 모세처럼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겠나이까. 더욱이 메시아 오시기 전인 그러한 현실에서 그런 위대한 일을 행한 것은 오직 여호와께서 참으로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낯선 이 규례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빛을 주의 백성들에게 비추어 주심으로, 그 빛을 보는 자는 모세처럼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힘든 광야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셨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음식법과 관련된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신 이 사건에서 음식법에 담긴 교훈이 무엇인지를 이날에 조금 저희가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을 담고 있어 어떤 고기를 먹어야 하고 어떤 고기를 먹으면 가정하게 되고, 그런 부정한 동물의 사체가 일상
생활에서는 용기에 떨어질 때에 그것이 저녁까지 부정해지는 이러한 규정들 역시도 거룩한 정신을 담고 있어서 후대 이스라엘이 음식법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심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도시대의 바리새인이 장로의 유전을 통하여 율법보다 훨씬 엄격한 규정을 만들 때 이방인과 그들의 물건에 접촉을 해도 부정하게 되어 돌아와서 손을 씻어야 하도록 했는데 거기서 사람의 힘과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바리새인들의 교만이 드러나는 동시에 그들이 만든 그 고약한 규정에서도 말씀의 거룩한 빛을 엿볼 수 있게 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사도가 시몬 피장의 집에 유할 만큼 바리새인의 이 저급하고 악한 인식을 벗어났지만 여전히 이방인을 대하는 일에서는 주저하고 있었을 그때에 그런 그를 거기서 벗어나게 하신 아버지의 사랑의 영광을 늘 깨닫게 하셔서 모름지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며 사람들 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지를 계속 일깨워 주시길 구합니다. 요한이 예루살렘 여행 직전에 자신들과 다르다고 해서 주의 이름으로 표적행하는 이로 하여금 표적행하는 것을 금할 때에 주님께 감히 우리를 운운했지만은 주님께서는 너희를 반대하지 아니하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라 하시고서 요한의 교만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심정을 저희가 늘 품을 수 있도록 성신께서 감화해 주시기를 빕니다. 예배를 통하여 삼위의 거룩한 관계와 사귐에 실로 미미하지만은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